예, 이사야 1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7장. 이사야 17장은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한 다음에 회개케 하시면서 이 침략한 나라 아람 다메섹을 멸망시키는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 있느냐?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앞으로 다메섹이, 아람 나라 다메섹이 무너질 거래요. 이 다메섹은 되게 수도로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쭉 옛날 그부터 보면 이제 아람 나라, 이제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쳐서 다메섹을 또 소유를 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때에는 이제 수리아 땅으로 다메섹에 있습니다. 수리아 땅.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있죠. 아무튼 이 다메섹이 아주 오래 전부터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처럼, 서울처럼 그런 데였습니다. 이제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면서 다메섹 경고를 하는데,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아로엘은 두 송이의 숲, 노간주 나무의 숲,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록수를 얘기를 해줘. 사실은 상록수, 항상 생명력이 있는 나무처럼 이제 보이고, 항상 쇠퇴함이 없고 항상 번창할 것만 같은 성읍들이 이제 버림을 당할 거래요. 그래서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다 풀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읍들이 전부 다 황폐하게 돼서 이 풀밭이 되면은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얘기는 먼저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믿음이나 그들이 믿고 있던 전부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누워서 풀도 뜯어먹고 또 안전하게 있게 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거죠. 이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먼저 침략을 당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를 다시 일으키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먼저 침략당하고 포로당하고 뺏길 거 다 뺏기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만든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보는 게, 멸망받을 자들이 멸망을 시켜요. 그 중에 남아있는 자 몇 안 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침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빼앗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또 조롱과 업신여김, 배가 고프고 춥고 떨면서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주제가 그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계속 갖고 있는 게,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 안전해, 난 구원받았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 쥐들이 멋대로 떠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복음의 비밀들을 알 때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메섹 이제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메섹이 할 일들이 있죠. 자,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게 뭐예요? 에브라임이 견고하게 믿었던 믿음들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지들 멋대로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신 믿고 이랬던 것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절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래서
아람 남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안 맞아요. 이 성경 구조를 보면요. 말이 안 맞다고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된대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된대요. 이게 뭔 얘기냐? 자, 하나님 우상 섬기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에브라임과 또 지들 멋대로 칼날 휘두르면서 옆에 나라를 전부 다 칼로 치려고 했던 아람 나라를 멸절시키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영광이. 그러니까 멸절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멸절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니. 갑자기 또 왜 야곱, 이스라엘 나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광이 쇠한대요. 쇠퇴한대요.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건강했던 몸이 뼈와 가죽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뭐죠? 바닥으로 내친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라 이거예요.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니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이 얘기 뭐냐? 추수하는 자는 심판자를 얘기해요. 이삭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곡식들. 이걸 베요. 그래서 추수하는 거는 뭐냐? 낫으로 베는 걸 얘기해요.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멸망을 하게끔 하고 그 중에 이제 알곡과 축종이는 이제 나중에 타작마당에 데리고 가져가거든요. 곡식을. 이 곡식들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한 다음에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이삭이 뭐야? 알맹이.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이 르바임은 거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인. 키도 뭐 3m가 되고 막 엄청 힘도 세고.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건 거인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밑으로 떨어진 거.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완전히 심판받을 자 중에서 이삭을 사람들 하나하나를 빼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들 심판받는 데서 이삭 몇 개를 얻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자 이제 이삭도 해서 이제 다 불에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남았대요. 이건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얘기를 해요. 6절 하나밖에 안 되죠. 여기서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죽을 것이 남았다는 건요. 구원받을 자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예요. 감람은 뭡니까? 올리브 기름을 뽑는 나무예요. 즉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즉 복음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라는 건 뭐예요?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흔들어 볼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래요. 교만한 게 아니라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붕이나 성곽 위에 그런 것들은 두 가지예요.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의 실과 2, 3개 남은 같겠고 이렇게 해요. 2개나 3개. 즉 그 얘기 뭐냐면 둘은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고 또 분별을 할 수 있는 자예요. 3개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물과 피와 성령. 이 복음이 마음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복음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죠? 삼위일체가 또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똑같은 일을 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거듭나고 분별된 마음이 이 3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증거가 마음에 남아있는 자, 거듭난 자입니다. 이 3개가 남은 같겠고 수백 명, 수천만 명이 있어도 구원받을 자는 2-3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3개가 남은 같겠고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성한 나무라는 거는 나무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장로교, 천주교, 여러분 통일교, 뭡니까?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아무튼 무성한 나무들이 가장 기독교 안에 많아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지금 전 세계 25억의 기독교인들이 있더래요. 88억 인구 중에 25억.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데를 떠나서 가장 그들과 떨어져서 가장 멀리 있는, 즉 그들과 같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기존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걸 떠나서 자, 우리나라에 등록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여의도 순복음 72만 명, 웬만하면 4만 명, 5만 명, 10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 많아요. 이게 무성한 나무예요. 근데 가장 먼 가지예요. 그들과 떠나서, 즉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을 떠나서 가장 먼 데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4-5개는 뭡니까? 4는 고난, 인내, 회개, 할례 받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5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5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가 곧 예수님이에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할례 받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게 4-5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거짓 기독교인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믿음이 있는 자 2-3개,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들만 구원받아요. 그럼 뭡니까? 3개, 5개 하면 8개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8개밖에 안 돼요. 8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에서 숫자 8은 구원이에요. 3, 5개. 구원받은 자가 진짜 극소수로 남다는 희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요. 희귀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 희귀하대요. 너무너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 땅에 있지만은 그들이 거인들처럼 살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 살면서도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믿음이 옳다고 막 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 중에 겨우 살아남는 자, 구원받을 자가 한 8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있었으면. 자,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 즉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안 믿습니다.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다라는 것은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구원받은 자 몇 명 안 되는 자가 또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그 마음들이, 그 눈은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자 몇 명 안 되는데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도 아니하며, 옛날에는 우상을 막 섬겼어요. 바알신도 만들고 아세라상도 만들고 태양신도 막 섬기고, 근데 그걸 안 쳐다본대요. 이제 완전히 우상하고 떨어져 나오는 걸 얘기해요. 또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누굽니까? 몇 안 되는 거듭난 자들이 우상들을 완전히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9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된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자, 이게 뭐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거짓 복음으로 전 세계를 감싸고 있던 기독교 교리들, 또 훌륭한 목사들, 거짓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훌륭한 신학자들, 이 견고했던 이 성읍들을 옛적에 다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 숲을 속의 처소와, 자, 거짓 교리 잔뜩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집들을 막 만들어 놓고 막 뭉짝뭉짝 번쩍거리는 건물도 엄청 많았어요. 이걸 다 황폐하게 만든 다음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머릿속에 있던 기독교 교리들을 전부 다 버리고 믿음들을, 그 다음에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한데요. 뭐냐? 숲풀이 뭐예요? 풀들이 있다는 건 자기 연약과 부족을 인정한다 그랬죠. 겉으로 보기엔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들이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 처소, 높은 산꼭대기 아니라요, 작은 산꼭대기 처소래요. 즉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높은 자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산 믿음을 낮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숲풀은 자기 연약과 부족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하나님 나가 마음을 높일 수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겉으로는 볼품없이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들이 인정. 그러면 겉으로 꾸며가지고 도시 전체를 빌딩도 20층, 30층, 50층 막 짓고 이게 기독교 세계인데 여기만 들어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번쩍번쩍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 마음을 인정하며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건물들, 큰 거, 대형 교회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에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래요. 즉 복음을 마음에 안 두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 얘기는 거짓 복음을 심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심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식물은 거짓 복음을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가지도 이종했대요. 다른 나라의 다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이쪽 이스라엘 백성 땅에다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 복음을 또 들여와서 다른 것하고 섞여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가지도 이종했다는 뭐예요? 이방의 훌륭하다 하는 거짓 목사들 초빙에다가 여기서 막 설교를 하게 해요.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 이런 놈들. 미국에서 유명하다고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이런 놈들을 데려다가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이런 거예요. 빌리 그레함 알죠?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때 가수 조용남이 거기 빌리 그레함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노래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하러 미국 갔었잖아요. 그렇게 나온 게 조용기예요, 조용기. 아니, 조용기가 아니라 누구죠? 조용남이.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이게 뭐 하나 빼놓고 읽을 수가 없어요. 네가 기뻐하는 식물은 네가 믿고 싶은 식물,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또 이방인이 뭐 훌륭한 복음을 전했다. 그럼 그를 데리고 와서 설교해요. 근데 그도 또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자, 이 복음이 참 복음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건들지 못하게 칼빈 교리 같은 걸 심어놓고 울타리를 들어서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최고거든요. 가장 소중하거든요.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물도 주고 거름도 줬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다가 잘 발육하도록. 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거짓 복음을 전했던 모든 농작물에 생산된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심은, 거짓 복음을 심은 거짓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요. 기독교 교인들 많이 들여 모아서 모이게 하려면 나처럼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나처럼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있던 사람도 다 도망갑니다. 이게 자기 마음을 콕콕 찔르거든요. 근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하라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게 전쟁이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이 소동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고,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했다는 거고, 열방이 충돌했다.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전쟁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같이 하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많은 물에 몰려온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서로가 서로를 전쟁하는 자를 하나님이 꾸짖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불리는 겨처럼 흩어져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자, 저녁 때 막 두려워 떨어요. 근데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이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자, 이 이스라엘 야곱을 노력했던 자가 아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노력한 자의 분깃이 뭐예요? 그들이 멸망을 받을 게 그들이 얻을 분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히 분배를 받는데 뭐예요? 멸망이라는 분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즉 야곱의 나라를 쳤던 다메섹에 하나님이 보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멸망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마음을 꺾어서 그 중에 몇 사람만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이사야 1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입니다. 이사야서 이거 들으면서 구원 못 받으면 병신이에요. 쪼다고 마땅히 멸망받을 자입니다. 이사야서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들을 못 깨닫고 들었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죠 듣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쓴 게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 사복음서하고 또 뭐 로마서 뭐 쭉 서신서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가 구원받고 어떤 자가 구원 못 받는지 이게 정확히 나온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신약 말씀들하고 이사야서 구원에 관한 걸 얘기를 하니까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18장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